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고 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우리도 여전히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사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라의 상황이나 세계 정세를 걱정할 여유도 없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은 이러한 걱정과 근심,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93편은 매우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미래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염려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진리를 다시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각기 자신들의 왕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사람의 왕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는 왕의 위엄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 백성들이 인정해줘야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띠를 띈다는 표현은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세계는 단순히 지구라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과 그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세상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으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에 은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가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고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아멘. 특히 3절에서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단순히 바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크고 위협적인 상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발달된 배나 항해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파도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물은 종종 혼란과 두려움, 위기와 대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역시 단순히 물 흐르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센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폭풍 가운데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 같은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소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위협을 눈앞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들이 바로 큰 물이고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큰 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큰 파도가 무섭고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이처럼 좌절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물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조차 죽음을 확신할 만큼 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에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웨슬리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와 금식, 성경 읽기, 또 봉사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함께 신앙 훈련을 하던 사람들은 그와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훗날 그 별명이 감리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아까 이 제자들처럼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다른 무리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으로 유명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곳에 같이 탔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가 흔들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때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는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 안에 없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들처럼 평안하지 못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훗날 웨슬리는 그 당시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러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벨러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자 벨로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주이심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웨슬리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훗날 웨슬리의 회심에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웨슬리도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폭풍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어도 눈앞의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술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상이 흔들린 것 같이는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와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큰 파도가 몰려와도 높이 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비슷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큰 물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큰 물, 건강의 큰 물, 경제적인 어려움의 큰 물, 또 관계의 갈등의 큰 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큰 물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도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날 말씀과 연결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죽은 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파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이라도 걸어본 사람이만이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같은 걱정 위에, 염려 위에, 두려움 위에, 상황 위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